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오늘은 아주 중요한 분별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일입니다. 신령한 일, 영적인 것,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령한 일, 영적인 것, 신령한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님이 그 영혼 안에 들어간 사람, 이런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신령한 것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중요시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육에 속한 사람이 나와요. 내추럴 맨, 자연인이 나와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하나님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가, 새로운 탄생이 그 영혼에 없는, 그런 경험이 없는 자, 이런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 자연인, 혼적인 사람, 자연인,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분별력이에요. 이 분별력은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뭐하지 말고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어떠나 속하였나 뭐하라?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영분별, 두 번째는 사람 분별, 세 번째는 시대 분별. 이 세 가지는 마지막 때 사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분별력이에요. 첫 번째는 고전 2장에서 신령한 문제는,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것으로만 컴페어, 분별이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뭐냐? 14절에서 성령의 가르침이다 그랬습니다. 답이 나왔죠?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 사람, 성령의 가르침이 없는 사람, 즉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 이 사람한테는 신령한 것이, 영적인 것이 절대로 이해가 안 가요. 깨달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향하여 미련하게 보여요. 무가치하게 느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인간의 이 머리의 한계는, 지성의 한계라는 것은 정말 미약해요. 땅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땅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바다 밑에 쓰나미가 막 지진이 일어나서 쓰나미가 올 것 같으면 누가 죽어요? 다 알면은 도망가지. 이번에 중국에서 1000년 만에 폭우가 그렇게 쏟았답니다. 신앙생활에 절대 중요한 게 이 분별력이에요. 통찰력. 노아 때 사람들 보세요. 말이 안 된다고 했을 거예요. 노아가 얼마나 코너에 몰리고 별의별 소리 다 듣고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사람이 돼서 그 시대에 완전히 인간 취급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홍수가 나서 지구가 물바다가 되니까 다 죽어가면서 다수가 생각한 게 잘못됐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죽은 거예요. 한 사람 노아의 그 진실한 외침이 지구 전체 50억이 넘는 인구 중에, 그때 당시 추산해보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한 사람도 노아 외에
노아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야. 다 상식 밖의 소리로 들리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의 소리로 들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노아의 생애가 힘들고 외로웠겠어요. 그 며느리 부모도 안 들어와. 얼마나 그들의 생각이 감각이 없었으면 그 정도겠어요.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 natural man, 15절에 신령한 사람 spiritual man. 육에 속한 사람 영어 성경에는 natural man으로 나와요. 원문은 푸시키코스. 신령한 사람은 spiritual man, 푸니마티코스로 나와요. 정확하게 짝을 지어서 대조를 시켜서 분별을 줘요. 이 세상은 두 종류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를 믿고 성령이 들어가 새로운 창조, 새로운 탄생을 통한 뉴맨 카이노스 안드로포스가 있고, 그 나머지는 옛사람, 자연인, 육에 속한 사람에 불과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공통점이 뭐죠? 성령의 역사가 그 영혼 속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것이 분별이 되느냐 분별이 안 되느냐로 정확하게 구분지었어요.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나름대로 혼의 지식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보다 IQ가 높고 재주가 있다 할지라도 그건 혼의 한계 안에서의 재주가 있고 없고 차이지, 어떤 누구도 그 어떤 그 전설적인 인물도 성령님의 가르침이 없는 그 영혼에게는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전혀 깨달아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반감을 일으키면서 상대방에게 하는 말이, 예수 믿는 분들에게 하는 말이, 그 미련한 소리 하지 마,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그렇게 몰아붙이는 게 육에 속한 사람의 영혼 상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14절 읽어봐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종교가 아니에요. 무슨 인간의 혼의 지식 어디서 배워가지고 남의 머리에서 또 다른 사람의 머리로 들어가는 혼적 지식이 아니고, 성령님의 일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분별시켜주고 증거해주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깨달아지질 않아요. 예수님은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진정으로 알기 전에 우리의 과거의 신앙생활을 보세요. 영적인 것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머리에 와닿지도 않고 가슴에 잘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쪽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샜어요. 그리고 분위기, 인간관계, 조직, 건물을 그게 신앙생활의 하나의 주된 요소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은 몇 년, 어떤 분은 몇십 년 걸려요. 임종 앞에 가봐. 딱 떠날 때 그 영혼 상태로 그대로 육체에서 빠져나가는데 예수님이 영혼을 안 받아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과 14절 신령한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영혼의 간격이 있고 그 영혼 상태가 전혀 달라요. 이게 인간의 한계를 이해를 못하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창조주 앞에서 교만하면 잠언의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 그 영혼을 스스로 지옥으로 던지고 사탄에게 그 영혼을 던지는 거와 같은 입장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다음 주 다음 주에 세 번을 거쳐서 너무너무 중요한 분별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진리 안으로 들어갈 때 오늘 반드시 이 부분을 먼저 거쳐서 이 영적 파운데이션과 같은 거예요. 이걸 거쳐서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분별력은 세 가지를 아까 소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영분별, 사람 분별, 시대 분별. 이거는 말세에 사는 크리스찬들에게는 반드시 이건 꿰뚫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하나 보겠어요.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여기는 육체가 없는 영혼들만 가리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어. 육체가 없어. 여기는 지구가 아니에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어. 이게 바로 백보자 심판대
애입니다. 여기가 육체가 없는 영혼들이 서 있어.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보세요. 두 종류의 책을 딱 대절시켰고 짝을 지었어요. 하나만이 아니라는 것. 하나는 책들 복수로 나왔고 또 하나는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 또 다른 책은 생명책이야. 그러니까 또 다른 책인 생명책 외에는 많은 책이 있어. 복수로 책들. 근데 생명책은 단수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새 생명을 받은 정식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의 호적인 생명책에 예수님이 그 이름을 올려요. 대신 이 생명책에는 죄가 기록되는 게 아니라 상급과 면류관, 영광, 부상 이런 상급들이 가득히 적혀 있어요. 대신 책들, 이 책들은 어떤 책들이냐? 12절 중반절에 나와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요거는 지옥 가는 사람들의 행위의 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그 10,000가지, 50,000가지 죄가 다 여기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많이 기록되니까 책들이 많아요. 한 사람이 진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지옥 가는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보다 엄청나게 많아요. 마태 7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생명길 가는 사람은 좁고 협착하여 가는 자가 적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책은 이름과 상급과 면류관이 기록되어 있고 심은 대로 거두는 그 보상이 있고요. 행위의 책은 죄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받아가지고 지옥에 던질 거예요. 죄의 경중에 따라서. 지옥도 천차만별이에요. 이거를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알려줬어요. 생명책과 행위의 책. 생명책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이식받은, 새 생명을 이식받은 새 사람, 이 거듭난 하나님의 합법적인 법적 자녀들에게만 올라가는 호적이에요. 천국의 호적이에요. 이 호적에 빠지면 15절 보세요. 누구든지 예외 없습니다. 여긴 교회 안에 직분자, 뭐 어떤 직분 상관없어. 연조도 상관없어. 또 그 외에 모든 인간들 누구든지야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고와 유무식을 떠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 생명책에 이름이 빠져버리면 그는 천국 못 가요. 이건 100% 지옥 가는 거예요. 불못에 무시무시하죠. 불못에 들어가면 거기서 그 형벌과 그 고통이 영원하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진실을 누구도 깨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이건 성경을 뒤집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두 종류의 책이 나오죠. 생명책과 행위의 책. 여러분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문자답해 보세요. 20장 15절과 대조되는 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온다. 이 불못은요, 심판의 부활을 받고 난 후에 들어가는 마지막 죄인이 가서 영원히 종착하며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장소예요. 불못이. 이거를 예수님은 다른 표현으로 게헨나라고 표현했어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마태 13장에 풀무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누가 16장 자색 입은 부자의 영혼이 간 음부 하데스 헬과 달라요. 마지막 종착점이라 그 말이 불못이. 그런데 21장 27절에 가서는 반드시 짝을 이뤄서 대조를 이뤄요. 왜? 한쪽만 믿지 말고 양쪽 다 믿으라는 거죠. 한쪽을 인정하는 사람은 둘 다 인정해야 되고 한쪽을 거부하면 둘 다 거부하는 것처럼 주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경적 논리예요. 21장 27절 보세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생명책은 죽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돼서 그 이름이 예수님에 의해서 천국의 호적에 이름이 올라가야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거칠에 화려하게 보이는 거칠의 신앙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20장과 21장을 딱 대조를 시켜요. 고전 2장에서 14절과 15절을 13절, 14절, 15절을 딱 대조시키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짝을 이루고 대조를 시켜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분별을 주자는 거죠. 분별을 주시고자 하는 뜻입니다. 마태 3장에 보면 알곡과 쭉정이를 딱 짝을 져서 대조시켰어요.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똑같은 사람인데 임종 바로 그 뒤에는 영혼이 갈라져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진짜 진리가 깊어지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질수록 예수님의 그 경고가 그렇게 중요하게 와닿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초신자들 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보세요. 영적인 것은 사실 관심 없어요. 그들은 영혼의 상태가 아직 영적인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영혼 상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마태 25장에서 딱 짝을 지어 대조를 이룬 두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양, 하나는 염소. 가는 곳이 달라요. 예수님께서 마태 7장에서 13절에 넓은 문, 넓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생명길, 멸망길 딱 짝을 지어서 대조를 시키잖아요. 왜요? 분별을 주려는 거예요. 분별을 주시려는 거예요. 마태 25장에서 지혜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짝을 지고 대조를 시켜서 어느 쪽에 쓸 건가 네가? 네 신앙생활 어느 쪽이냐? 너의 영혼의 현주소는 어느 쪽이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님이 분별 주시려는 거죠. 고전 2장 13절 다시 보겠어요.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분별력, 분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누가 가르쳐요? 성령님이 가르쳐요. 이거는 잘 들으세요. 이 세상에 어느 대학교의 프로페서가, 대학 교수가 혼적인 지식을 다른 사람의 머리에 넣어주는 지식, 혼의 지식, 이 세상의 지식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혼에서 나오는 위스텀이 아니라, 지혜가 아니라고요. 이건 성령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성령의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 속에 예수 믿는 자에게만 들어오시는 성령의 하나님이 이 혼의 미약한 지성에다가 하늘의 지식을 직접 넣어주는 걸 가르쳐요. 하늘의 지식을, 하나님의 지식, 창조주의 지혜와 지식을 넣어주기 때문에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이 분별이 되고 중요성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세상에 거듭나지 않은 어떤 천재, 수재, 천재 그 누구도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님이 천국의 영적인 신령한 것을 그 지성에 가르쳐주지 않으면 영적인 것은 백지예요. 전혀 모르게 돼 있어요. 이것을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하세요. 거듭나지 않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전설적인 인물도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깨달아지지도 않고 미련하게 보이고 관심 없어요. 거부를 해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 성령의 가르침과 딱 대조되는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짝을 이뤄요. 디모데전서 4장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님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먼 지구 끝날에 가면, 종말의 시대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대요. 예수님을 믿는 어설픈 믿음에서 떠난대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오늘 성령의 가르침과 대조되는, 짝을 이루면서도 대조되면서 우리에게 분별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 뒤에 나오지요. 믿음에서 떠나 뭐가 나와요?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뭐가 나오지요? 티칭이 나와요. 귀신이 타락한 천사들이 가르치는 도그마가 있어요. 닥트린이 있어요. 교리가 있어요. 귀신이 가르치는 것을 계속 들으면 생각이 확 돌아가 버려요. 마음이 돌아가요. 이렇게 인간의 혼의 기능이라는 게 미약한 거야. 귀신 따위가 사람을 가리키면 그냥 확 뒤집어져 엎어져 버려. 믿음에서 떠난다니까. 성령님도 가르치지만 귀신이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경 외에 성경을 뒤틀고 뒤집고 없는 걸 집어넣고 있는 것도 빼고, 그리고 세상에 그 많은 종교와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가르침들 봐봐요. 이게 귀신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세상에 두 종류예요. 성령의 하나님이 어떤 영혼 속에 들어가서 지성을 가르칠 거냐, 아니면 그 나머지는 어떤 종교 상관없어, 어떤 학계, 어떤 교리, 어떤 도구마 상관없어, 귀신의 가르침이야. 이 귀신의 가르침은 미혹의 영인 거야. 다음 주에 영분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밖에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가 가사처럼 생명책과 행위의 책, 알곡과 죽정이, 양과 염소, 미련한 다섯처녀, 지혜로운 다섯처녀, 생명길 명망길, 성령의 가르침과 귀신의 가르침. 아이고야, 이쪽이면 이쪽 아니에요. 한쪽에 그 사람의 소속이 있고 신분이 있고 영원한 운명이 있지, 양쪽이 비빔밥처럼 섞을 수가 없어요. 왜냐? 또 우리 성경을 또 보자고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분별력이에요. 에베소 2장 2절을 보세요.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영혼 상태, 이거는 정말 복 있는 영혼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한 가지, 우주 안에 지구 안에 성령의 하나님이 그 영혼 속에 들어가서 영적인 것을, 신령한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분별이 돼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중요성을 느낀다, 그 말이죠. 에베소 2장 2절 시작. 그때 너희가 예수 믿었던 너희는 예수 믿기 전에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곧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순종하는 자들, 아들들 가운데, 불순종의 아들들이 누구야?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마귀의 자녀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니까 마귀의 자녀들이 나와요. 불순종의 아들들, 마귀의 자녀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께 등 돌리는 사람들 누구든지 예외 없어요. 그 가운데서, 그 안에서 역사하는 스피릿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하는 영. 이게 누구냐? 귀신의 영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영혼도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 거듭났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성령이 그 안에서 워킹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천지 차이의 영혼 상태고 영원한 운명이 걸려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 이 따라갔다는 단어가 중요해요. 공중권세 잡은 자는 사탄의 별명이에요. 닉네임입니다. 사탄 마귀는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 악한 자, 사탄의 별명이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는 사탄 마귀를 가리켜요. 사탄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 있고, 이 세상에서 지금 그냥 똑같은 육신적인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또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다 나름대로 살아가지만 영혼은 딱 두 종류로 갈라져요. 하나는 사탄을 따르는 사람. 사탄을 따르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로 사탄 안 따라가요. 근데 여기서 전에는 그랬을 때 before, after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가 거듭나기 전에는 마귀를 따라갔다. 네가 알든 모르든 네 지성으로 이해를 했든 못했든 상관없이 너는 마귀의 조정을 따라갔다. 마귀는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데 본인이 모르게끔 끌고 가. 알고 가면 가서 지옥 가겠다고 하겠어? 자기도 모르게 가는 거야.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세요. 딱 짝을 이뤄서 대조를 시켜요. 왜요? 분별을 주시려고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뭐해요? 따라요. 예수님의 양은,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을 따라가요. 자기 목자인 예수님을 따라가고, 왜 따라가요? 알아보기 때문에 따라가요. 분별력이 있어요. 알아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시리어스한 거 이거. 이 세상 사람들아, 혼의 지식은 미약하다. 혼의 지식은 어떤 인간도 신령한 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알아들을 수 있는 기능 자체가 혼에는 없다. 혼의 지식, 지성에는 없다. 그러면 어떤 방법밖에 없느냐?
성령의 하나님이 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들어가는 성령의 하나님 들어가서 너에게 네 지성을 폭을 넓혀서 가르쳐주면, 하늘의 지식과 지혜를 넣어주면 네가 그때서 영의 세계 신령한 것을 분별하게 된다.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5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여기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무엇입니까? 피조물. 피조물은 창조주가 만든 모든 것을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피조물을 그 뒤에 대조하는 단어가 나오죠. 누구죠?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마지막 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 분별력 중에 하나가 피조물과 조물주의 차이점이에요. 이게 없으니까 창조주 자리에 인간이 올라가고 사탄이 올라가고 그러는 거예요. 천사, 인간,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모든 우주 만물, 미물에 이르기까지 창조주가 만든 것에 불과해요. 삼일체 하나님이 만든 것에 불과해요. 그것을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조물주는 창조주를 가리키는 거예요. 창조주를. 근데 신약말로는 하나님을 테오스, 그 다음에 조물주를 크티스테스라고 나와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80억 지구에 사는 사람 중에 엄청난 사람이 수십억이 피조물을 섬겨요. 우리가 피조물이에요. 창조주가 만든 피조물이거든요. 인간이 피조물이 피조물을 섬겨요. 인도는 소를 신으로 섬기고, 또 어떤 나라는 사람을 지금 신으로 섬기고. 그러니까 피조물과 조물주를 성경에서 정확하게 대조를 이루어주지 않으면 자금의 현실의 인간들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아. 피조물과 조물주를 정확하게 구분 못하는 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 심각한 거예요. 이거 우상숭배는 지옥 가는 목록의 첫 번째입니다. 안 빠져요. 어디 가든지 지옥 하면 우상숭배가 나와요. 말세 지만에 사는 현대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분별력, 영분별, 사람 분별, 시대 분별이 너무 중요해요. 그 분별을 우리가 배우고 알기 위해서 이렇게 짝을 지어서 대조를 해서 분별을 시켰구나. 빼도 박도 못하게 하나를 알고 하나를 버리지 말고 둘 다 버리든지 아니면 둘 다 인정하든지 이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설교에 이어서 계속 우리가 지금 분별에 대해서 다양한 부분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